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환난 또 핍박이 이제 천상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판단이 있고 지상에서도 우리가 거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끝내 환난으로 되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풀려나서 이제 온전케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네시스라는 말은 갇힘에서 풀려나는, 또 매임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에 가장 많이 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판단, 사람들의. 그래서 이 땅에서의 판단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가 바로 뭡니까?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군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저지, 영어로.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재판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할 때, 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구한 것이 바로 재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의 재판을 바로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끝내는 뭐냐? 억울하게 재판받는 거죠. 그게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수가 죽을 때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죽을 때는 자기가 진실을 말할 텐데 그때까지도 나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온전하겠는가. 바로 이 땅에서는 영적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의 심판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재판하는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가 그 자기들의 죄덩이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판단을 이겨야 됩니다. 재판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리는 재판이 끝내 그 재판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이 먼저냐, 교단의 총회의 결정이 먼저냐,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일로 그렇게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재판을 하늘의 재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판을 하늘의 심판과 비교하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판단이 하늘나라에서의 판단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은 어떻게 보면 부활, 그리고 부활 후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활이 성도의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그러한 단계지만
마치 부활이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 후 마지막 심판, 부활 후 마지막 심판. 제가 오늘 모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땅에서는 사실상 모든 게 이 땅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릇된 판단, 호도하고 혹세무민하고 그러나 판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뭔가 옳아서 따라가는 건지 그릇돼서 따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때문에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예수의 재림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에 핍박이 있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그러니까 핍박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이에요. 그래도 로마에는 법이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세속적인 법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 가운데서 재판 가운데서 어째 이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이나 그릇된 종말론으로 막 자꾸 피하려고 하는 너무나 이 땅의 삶의 공고한 가운데서 그런 그릇된 그런 면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은 바로 이 후서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전서나 후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또 그 재림에 따른 바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을 가한 자, 핍박을 가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이제 안식으로 갚으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네시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지금 이 지상의 심판을 천상의 심판으로 옮겨가는 오늘 7절 후반에 보면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8절에 보면 주 예수의 복음이다.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 주 예수란 말이 오늘 두 번 나옵니다. 주 예수란 말은 평범한 그런 호칭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시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쿠리오스, 예수란 말은 예수스, 바로 쿠리오스 예수스. 이 말은 호칭도 되면서 고백도 된다. 주 예수가 호칭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두 개 쓰면 뒤에 말이 주어가 되고 앞에 말이 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다라는 말로 주 예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주 예수라는 말이 바로 쿠리오스 예수스, 쿠리오스 예수스. 주라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 땅에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신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참되신 우리의 주, 그러한 이 지상의 주라는 개념과 함께 이 또한 성경에서의 주라는 개념은 바로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시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바로 신랑이 되신다. 이런 개념으로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되신 분은 영원히 우리의 주시다. 지금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은 영원히 신랑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 땅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그가 우리의 영생의 주시다. 우리의 영생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호칭으로 또한 고백적 호칭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사들의 머리시거든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란 말은, 이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 예수를 수종드는, 예수의 손과 발과 같이 움직이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돕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돕는, 성도를 돕는, 이것이 바로 천사의 두 가지 일이거든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배를 돕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재, 그 예배를 돕는 그 일과, 그리고 주의 백성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도 이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지만은 바로 천사들이 호위하고, 천사들이 그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능력의 천사들이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정사와 근세를 잡은 악한 타락한 영의 그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의 천사들. 이게 악한 세력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전함, 바로 그 충돌,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은 악한 영이 말이에요. 아주 뿔이 나고, 아주 뱀의 혀를 가지고, 아주 꼬리가 정갈 같고, 그런 악한 영이 지금은 다스리고 있어요. 막 죽은 듯하면 다시 한번 꽉 꼬리를 쳐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절도시키고,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뭐예요? 능력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물론 지금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 있지만 능력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때도 보면 이 두나미스, 능력이란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오시는데 바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리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지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구름이다 그러면 금방 떠올리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의 임재, 빽빽한 구름. 또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봤지만은 바로 이번 주에 말씀을 봤죠. 그 속죄 제물을 바칠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해서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바로 구름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속죄소에 빽빽한 그런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역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이라는 거. 그래서 구름과 사실상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와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불기둥 아닙니까? 불기둥.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났을 모습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 얼굴에는 해가 비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단련된 그러한 주석과 같은 발에 쭉 끌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는 이양근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게 사실상 불꽃 같다. 그다음에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구름 이런 것은 다 구약 시대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뭐예요?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바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권능의 천사들, 약한 천사들을 확 다 누르고 이제는 권능의 천사들이 쫙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엘리야의 불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건 참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닙니까? 450 혹은 850 그 대적하는 바알가스라의 그 이방의 술사들을 이방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일거에 물리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엘리야 시대 때 완전히 그냥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지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는 뭐예요? 다 멸하고 예비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 생각해 보면 엘리야 때 그때 모습이 대부분 종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성경이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엘리야 때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때도 완전히 소수 같지만은 그러나 불이 임하여서 싹 그냥 싹 핫아버리잖아요. 열두 물동이로 또 떠가지고 저 기손에서 또 물을 싹 핫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기손에 가져가가지고 데려가 죽여버리잖아요. 악한 영들이 꽉 찬 이 마지막 때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마리아의 그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 시대에 불이 임하여서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에게 불병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불병거 참 성경은 이런 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종말의 대망이지. 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종말에 지금 데살로니가 딴 데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냥 뭐 한 구절 가지고 이걸 발견했다 어쨌다 하면서 아니잖아요. 쫙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바로 불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여기 우리가 귀하게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이게 이제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7절의 후반부는 재림이고 그리고 중간에 부활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활은 말하지 않고 심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생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도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천국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에요. 신분적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잘자잘하게 뭘 가졌니 안 가졌니, 더 윤리적이니 비윤리적이니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만 천상의 심판은 크게는 무슨 심판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심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천국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천국의 심판은 어떠한 데나리온의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들어왔다고 2데나리온 주고 늦게 들어왔다고 1데나리온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것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순종한다 말은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 바로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국에는 고가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어지는 그러한 우열이 없는 신분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공로를 따져서 천국에서의 신분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서의 신분을 말하지 마라. 물론 상급의 상하가 있고 경중이 있겠지만 그것은 비밀의 영역에 우리가 붙여야 될 것이요. 분명히 달란트 비유나 이런 데 보면 더 가진 자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바로 알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공로 가치를 가지고 천상에서의 신분을 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설쩍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재산을 바치니, 지금 이 땅에서 뭘 바치니, 말을 해가지고 공로를 쌓으면 천상에서 뭘 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의 영생의 그 참 복을 말하지 않고 그것은 어디 가고 없고 뒷전이고 뭘 하나 해가지고 뭘 더 받겠다는 그러한 주술적인 점술적인 그러한 세속신앙적인 이방의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다 이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이단들을 보세요. 다 공로놀이하고 있고 공로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연약함에 자극을 해서 그러면 두렵게 하는 거죠. 처체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 것은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데살로니카에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로주의가 가장 깊이 들어오는 게 뭔가 압니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을 내세워서 공로주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성도들을 떨게 만들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고 다른 복음으로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혹세무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침을 받았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8절의 심판이에요. 여기서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뭘 더 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절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도 잘 알지만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로 인애가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대로 지식,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이 오시는 거 아니야. 그 예수를 믿어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게 바로 재림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었지. 갈릴리 찾아오시고 방방곡곡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셨듯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상 소종말에 우리가 소종말이 바로 죽음이에요. 소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대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면, 그런 신앙이 온전하면 내 죽음도 온전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종말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대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에 그런 종말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소종말의 신앙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것에 대한 아멘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내가 죽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바로 지금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뭐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죽어도 잠시 내가 천국에 있을 동안에 또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고 끝내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안에 상급은 제가 아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 비밀인가 하면 천국에는 고가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한마디로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상급은 있어요. 우리는 상급이 있다 그러면 상급을 덜 받은 사람은 부정적이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는 지상의 질서와 달라요. 지상의 질서를 최고로 만든다고 천국의 질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상의 그 최고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걸 모아놓은 게 천국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질서가 달라요. 그 질서의 출발이 뭔가 하면 바로 늦게더라도 한 데라리온, 바로 구원의 단위, 생명의 단위, 영생의 단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만 용서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다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서 9절도 이 중요한데 9절은 다음 주에 제가 구절이 좀 길게 논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처치에 소문도 많고 미혹도 많고 또 아버지여 이 주님 말씀의 때에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많으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엘리야의 시대에 불이 임하여 아버지여 그 삿된 것들을 다 아버지여 핫아버리고 물을 핫아버리고 그 삿된 아버지여 것들을 다 도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에 온 땅에 참 진리가 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값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명이 그저 아버지여 값싼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있을 심판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참 종말의 신앙을 갖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또 이후와 또 주님 오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신앙이 평강 가운데 아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의 온 땅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한날 예배와 순서와 오가는 걸음이에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